최근 들어 교계 뉴스나 기독교 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중에 사실은 좀 속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연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동안 존경받아온 목사님들과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니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이런 목사님이, 이런 교회가 사실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좀 무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기 자신과 목회자인 아들이 있는데 개척을 할 테니 교회에서 금액을, 예산을 좀 부담해 줘라. 적은 금액이었으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을 요구하고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원로 목사님과 그 아들 그리고 교회가 서로 마찰이 있었다고 이 뉴스가 있었죠. 더불어 현직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또 며칠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대도시의 큰 교회였고, 큰 교회다 보니 어떻습니까? 부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담임 목사님이 흔히 뭐라고 하나요? 갈군 거죠. 부목사님들을 갈궜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보통 욕설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인격을 모독하고 심한 욕설을 하다 보니 부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고, 더러는 목회를 포기한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교회는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듯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개교회인 동시에 또한 공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칭찬받는 것이고, 누군가 어떤 교회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회자 그리고 성도,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엇이냐면 작은 그리스도고 거울된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까요? 어떻게 알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인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울인데 거울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일터에 있는 또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였고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자고 했고 예수님을 묵상하자고 했는데 왜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냐?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본다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누구이며 그의 삶과 믿음,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 회개를 선포하는 삶,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 볼까요? 회개하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아니면 옆에 사람, 혹시 옆에 사람 그동안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인데 누구를 쳐다보면서 하는지 볼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한번 고백할까요? 회개하십시오.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사역지는 유대 광야라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회개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자로는 뉘우칠 회, 고칠 개라는 이 한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자신의 잘못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뉘우친 것을 넘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반성하면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저 뭐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뉘우친 다음엔 뭐 해야 된다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안 그럴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바꾸다, 또 다른 의미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방향은 세상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향은 탐욕이요, 욕심이요, 욕망이요, 또 죄요, 미움이요, 욕설이요, 사랑 없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내가 운전대를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진을 해서 저 세상을 향해 나갔다면 우회전을 하던가 좌회전을 하던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란 결국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회개란 단순히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그 반성을 더불어서 뉘우쳐 고치는 것이 회개이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회전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세리다, 나 세리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리이고 세례장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죄인이다, 저 사람 죄인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죄인 중에 대장이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이고 그 중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죄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가 추구했던 방향은 세상이요, 돈이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건 고통을 받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되면 20,000원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은 내가 삥땅 치고 나머지 10,000원은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번째 뉘우쳤고 두 번째 고쳤고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방법들을 취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뉘우치고 고치고 방향을 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였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만일 앞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경우가 있다면 그 빼앗는 것에 4배를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참된 자유를 얻고 삶이 변화되었고 더 이상 죄인의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있다. 바로 너의 집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너의 집을 이제는 구원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이 회개는 단지 촉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메시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그냥 회개해서 나의 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결국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4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쓴뿌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뉘우치고 고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이 사막인 것이죠.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저는 뭐 거룩한 사람이거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은 아니고 그냥 최근에 제 아내와 나눴던 대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 일인데 한 2, 3일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사는 삶, 여러분 어떨까요? 목회자로 사는 거.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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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보, 당신 옷을 안 산 지 꽤 되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옷을 사고 싶지 않나요?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면 이러는 거예요. 또 아내가 그러죠. 여보, 다른 목사님들 차 바꿨다고 자랑하던데 당신도 좋은 차 타고 싶거나 그렇지 않아요? 남들처럼 취미생활 하거나 무슨 재밌는 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소 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 여러분, 저 어려서부터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알겠는데 제가 왜 저러나 예,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갔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물론 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냥 나는 사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감격이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나는 교회에 올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에서인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패션에 관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다도 원서를 냈는데 제가 어디다 원서 냈다고 했죠? 패션 디자인 학과에 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패션 잡지도 엄청 많이 사서 봤어요. 옷도 진짜 한 달에 몇 벌씩 샀었습니다. 수시로 샀습니다. 어릴 때는 여느 남자들처럼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음악도 관심 많았고 운동도 되게 좋아했고 취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꼭 행복해서 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즐거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사용한 시간이나 열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알고 보면 사실 그것들을 왜 했냐면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했다기보다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도리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짐인 거예요. 그게 도리어 무거운 무게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니 너무 가벼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몸무게를 아는데 뭘 가볍다고 합니까? 항상 무거운 거 지고 다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되니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타고 다닐까, 뭘 해야 재밌을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점점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감격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즐겁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제 직업이라는 게, 제 직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또 누군가를 돌보고 영혼 구원에 힘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 제가 봤을 때 광야는 어디일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는 다행히 냉장고랑 가스레인지 있어서 제가 뭣도 해먹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 사실 저희 교회 인터넷도 지금 신청도 안 해놨어요. TV도 이제 제 와이파이 뭐죠? 제 핸드폰에 연결해야 TV가 나와. 저희 교회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누군도 없는데 광야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와 함께하였느냐?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가 주님께 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도 없는데, 성경에서 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더라. 사람에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외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니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사실은 모두가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웰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낙타털을 입고, 그러니까 뭐라지, 코트 뭐라 하죠, 그런 걸? 무슨 코트? 하여튼 막 털옷 있잖아요. 막 자매님들 입으시는 막 털옷 같은 거 입고, 띠도 레자나 이거 막 레자 계속 깨지는데 이거 아니에요. 벨트가 가죽띠를 메고 있었고, 또 웰빙, 석청, 그냥 꿀도 아니고 석청 꿀 먹고 막 이렇게 메뚜기 먹고 참 잘 지냈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명에 집중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갔었어요. 이거 근처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떠냐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델하우스가 멋진 이유. 조명?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짐이 없기 때문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델하우스에는 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집은 사실 어떤 집이에요? 짐이 없는 집이 예쁜 집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뻥 뚫려 있고 깔끔한.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막 교회에다 뭐 놓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소한의 것들만 놓자라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짐이 없이 사신 분입니까? 예수님도 짐이 없으셨고 세례 요한도 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멋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는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일까요? 왜 집이나 회사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더 집중이 되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는 텅 빈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했던 세례 요한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광야에 머물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살아간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있고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있느냐, 결국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결실,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이었나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몇 달 전 아침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교회 대문을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중간쯤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제가 이 얘기 주일날 혹시 한 적 있나요? 주일날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나무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어떤 열매가 맺었었죠? 작년 가을에 어떤 열매, 여름에, 봄에 어떤, 저희가 5월에 이사 왔는데 어떤 열매 맺힌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안 맺혔습니다.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주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희 나무가 있는데 이거 무슨 과일은 안 열리나요? 했더니 사실은 저 나무 앵두나무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나무를 심고 몇 년간은 열매가 맺혔었대요. 그런데 몇 년 맺히고 난 후에는 지금은 열매가 안 맺힌 지가 한참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상용으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막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앵두 팔아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과수원인 거예요. 과수원에 앵두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찍어버려야죠. 찍어서 잘 말려가지고, 여기 난로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뒤에 난로예요. 잘 말려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교회를 대표해야겠죠. 만약에 이 나무가 지금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는 그냥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치나 권력은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에게도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었다면 그들에게 열매가 달랐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된다면 요즘 매스컴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허밀뿐인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도자,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는 진짜 세례 요한은 많은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의 변화된 삶을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어떤 일까지 하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열매를 남겼습니다. 12명의 제자라는 열매를 남겼고 십자가 사랑을 직접 나타내셨고 지금은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설교 끝났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일어나셔서 한번 허리를 쫙 펴고 한번 펴볼까요? 허리 쫙 펴고 마지막 이 메시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 나무처럼 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두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삶, 자신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몸도 편하고 진짜 마음도 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며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광야가 힘든 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방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영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3월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싹을 틔우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할 때 풍성한 삶과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